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명의 노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그리고 오늘 음악으로 함께 하셨던 바흐를 우리 음악의 노아로 설명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제게 직접 제 눈에 보여주신 노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가정에서 좀 권세가 세졌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갱년기 아내와 사춘기 딸 사이에서 맥도 못 추리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딸 방에도 그냥 불쑥불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아빠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서요, 어제도 막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바하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성, 바하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넌 교회에 뼈를 묻어라,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세에 눌려가지고요, 이제 딸과 아내가 아무 얘기 못합니다. 지금 우리 오르가니스트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카톡방 이름을 정했습니다. 바하 벙커. 그래서 그 총사령관은 우리 강태숙 선생님입니다. 이제 무쇠소를 걷고 이제 우리가 우족탕을 끓일 텐데, 여러분 건강할 때는 라면 먹어도 됩니다. 근데 아플 때는 라면 먹으면 안 됩니다. 우족탕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음악 한번 이거 잘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던 사람들 다 투입시켰습니다. 조아려 선생님도 지금 임신이지만 투입. 그래서 우족탕 못 끓이더라도 기도의 눈물로 간이라도 더해라.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이수정 선생, 다른 교회 교인이지만 투입. 그래서 우리가 우족탕 어떻게 끓이는지 잘 업소보러 보고 그냥 있지 말고 기도와 눈물로 우리를 도우라. 막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이제 뭐 소풍도 가고 기도원도 모시고 가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권사님들을 위협하는 귀신이 한 두 개 있더만요. 첫 번째 귀신은 뭐냐면 고사리고요. 두 번째는 윷놀이입니다. 권사님 모시고 가는데 저 어디 고사리 캐는 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정신 못 차립니다. 쉬는 시간에 고사리 캐로 막 산을 막 넘으십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고사리는 이만큼 커요. 고사리 캐야 된다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고사리 캐는 우리 한국교회 권사님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고사리 그 귀신보다요 더 무서운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뭐냐? 윷놀이 귀신입니다. 고사리 귀신은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으니까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근데 이 윷놀이 귀신은요,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그 이민교회를 섬기는데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권사님이 막내 권사님 두 명한테 신을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두짝두짝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윷놀이를 가능하더만요. 대단한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윷놀이가 참 무서운 귀신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우들 몇 분들 모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그 종교개혁지를 좀 탐방한 적이 있어요. 비텐베르그라든지 라이프치히라든지 옛날 구동독에 속해 있는 곳인데 좀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저희 일행에 윷놀이 귀신이 붙었는데, 그게 어디서 붙었느냐? 공교롭게도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흐가 평생 이제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성가대 그 지휘자 겸 오르가니스트 겸 이걸로 하다가 수많은 성가곡을 쓰면서 그때 거기서 죽거든요. 바로 그 중요한 라이프치히에서 우리가 이 윷놀이 귀신이 들었습니다. 저도 거의 이 귀신에 사로잡힐 뻔했습니다. 정신 없더만요. 막 두 유세, 두 모에 막 잡아라 태워라 막 그러니까는요.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를 구출해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게 누구냐?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2부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했던 김지연 선생님이 그 당시에 라이프치히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이 왔으니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로비에 내려가야 되는데 윷놀이 귀신에 빠져가지고 선생님 올라오세요. 여기 지금 교인도 다 있고 2부 성가대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2부 선거대원도 있고 하는데 선생님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우리 여기 김지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막 윷놀이 하다가 예 오셨어요? 또 윷놀이를 했습니다. 겨우겨우 저랑 제 아내가 이제 우리 김 선생님과 함께 1층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밤이 맞도록 아주 오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또 바흐 도시에 대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자전거가 호텔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그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데에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한 후에 저랑 제 아내가 또 뭐 가져간 선물, 또 뭐 저 여행비 중에서 조금 이렇게 추려면서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 있는 데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같이 3명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그 바하의 영감을 귀한 자매님에게 주시고, 또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먼 어둠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저와 제 아내가 바라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흐의 음악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 오르가니스트 톡 중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가르쳐주는 오르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적어도 오르가니스트는 바하의 음악을 교인들에게 들려줄 의무가 있고, 바하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생각들을 교우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만 저희가 직무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 음악을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강 선생님한테도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바하라고 생각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한순간 어때는 목사님 눈물이 납니다. 운전하다가 옆에다 차 세우고, 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그렇죠, 무소속 같은 그런 큰 은사도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냄비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별미로 라면 먹어도 되지만 아픈 사람은 라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총동원령이다. 음악하는 사람들 이 무소속에 다 들어간다. 강태수 선생님이 다 끓여낼 거다. 여러분, 조성진 씨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친다 그래도 쇼팽 콩쿨 조성진 아닙니까? 쇼팽이 없으면 아무리 피아노 잘 쳐봤자 조성진이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쇼팽 콩쿨에 1등 했다는 게 뭐겠어요? 쇼팽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오늘 1부, 2부, 3부, 4부 성가대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바하의 음악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실제로 라이프지에 갔었을 때 이 무덤이 십자가와 강대상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개혁자들의 무덤보다 바하의 무덤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비텐베르크 교회 가면은 요 앞에 마틴 루터와 멜랑이톤의 무덤이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되죠. 멜랑이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겠구나.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하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여행 다닐 때 사진 잘 안 찍는데요. 그 사진만큼은 찍었습니다. 한동안 오래 제 무슨 SNS에 그 대문 사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하만큼이라도, 아니 거기에 몇 분지 1이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이프지의 김지현 선생님, 좀 저랑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0년 되다 보니까는요, 수많은 오르가니스트 분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셨는데, 제 머릿속에는 세 부류의 오르가니스트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르가니스트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 부류는 제가 반주자라고 생각하는 분. 죄송합니다만. 세 번째는 조금만 이렇게 자극과 도전을 주면
좋은 오르가니스트가 되는 그런 잠재력이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세 부류로 하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 하시는 우리 최현옥 선생님, 강태수 선생님, 조아려 선생님은 첫 번째 그룹입니다. 오르가니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한 번도 제가 불편한 소리를 하거나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해당하는 이 분들인데, 제가 늘 처음 인터뷰하고 모실 때 얘기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반주자로 모시는 게 아니다. 오르가니스트로 모시는 거다. 오르가니스트라는 거는 독일의 교회를 가면, 자, 독일 교회가 있고 여기 목사 사택이 있고 여기 오르가니스트 사택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반주자 아니다. 여러분 합창단입니까? 반주자 있게? 합창단은 지휘자 있고 반주자 있죠. 그러나 교회 음악은 오르가니스트, 교회 음악에서 차지하는 오르가니스트는 다른 거예요. 바하는 오르가니스트예요. 물론 합창 지휘도 하고 다 하지만 교회 예배 전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예배 태도가 좋지 않아요. 말씀을 때 그렇지 예배 인도자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죄송합니다만 오르가니스트 분들에게는 좀 혹독하게 말씀드립니다. 목양실로 호출드려서 제가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주자로 모신 게 아니라 오르가니스트로 모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예배 태도가 좀 실망이었습니다. 그건 예배 인도자의 예배 태도 말씀드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선생님 오르가니스트로 대하지 않고 우리 교회 계속 계시겠지만 반주자로 대할 겁니다. 그렇게 제가 좀 매섭게 말씀드립니다. 애석하게도 제가 진짜 반주자처럼 그렇게 여겼던 한두 분의 선생님 계셨습니다. 세 번째 그룹. 이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김지현 선생님 같은 분이신데 저한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야단 맞은 이유가 뭐냐면요. 오르간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목사님, 오르간을 잘 치는데 왜 오르가니스트를 야단칩니다? 예, 오르간을 너무 잘 쳐가지고요. 초견이 빨라요. 악보를 잘 보고요. 그리고 한예종에서 오르간과 했어요. 오르간 잘 치죠. 근데 오르가니스트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가 하나를 치더라도 그 영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젊은 김전 선생님 오르가니스트라면 그게 필요하니까 한번 녹음해봐라. 지금 한번 녹음해보고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녹음해봐라. 당신 스스로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다그쳤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며칠 전에도 카톡 왔어요. 크크크크 하면서 목사님 송도에서만 교회 오르가니스트는 되게 빡세네요. 막 영화에도 출연하셔야 되고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국 나오시면 어떨 때는 이제 들리시기도 하고, 그럼 저도 농담 삼아서 무슨 이렇게 프로필에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이름을 사사 하잖아요. 사사하고 아무개 하는데 저는 그러면 작은 연필로라도 거기 내 이름 한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무쇠속과 냄비는 다릅니다. 냄비는 편리합니다. 라면 끓일 수 있습니다. 냄비 뚜껑에다가 라면 넣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건강할 때 별미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비상 상황에는 아플 때는 안 됩니다. 무쇠솥에서 끓이는 우종탁 드셔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쇠속 같은 사람이 있고 냄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무쇠속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지으려면 바다 옆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 위에서 짓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산 위에서, 빗방울 하나 없는데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이게 무쇠솥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송도에 유명한 고깃집이 하나 있죠. 우땡등심. 여러분, 우땡등심이 왜 유명한 줄 아세요? 뭐 고기가 좋다, 그것도 있겠지만 거기 가면 무쇠판에다가 구워줍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냄비에 굽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팬이랑 무쇠판이랑은 달라요. 열을 품고 있는 그 에너지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에너지는 무쇠솥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시니까 5절부터 읽었는데 복잡한 얘기가 나오죠. 8절은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복잡해요. 앞에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건 냄비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이게 무세속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에 보여주셨던 노아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영화에서 나오는 빨간 교회, 빨간 벽돌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그 교회를 세우신 홍성년 장로님이라는 분은 방공포로 출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공포로 출신. 뭘 갖고 계시겠어요? 특별히 그분은 방공포로 저 거제도 포롱소에 있었을 때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때 인민군 쪽 이쪽 해가지고 서로 막 밤만 되면은 시체가 막 널려 나갈 때인데요.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받아서 목사가 된 분들이 무려 150명이나 됩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오셔서 제일 처음 지으신 게 교회. 그 다음 7년 후에 지은 것이 지금 저 인천 만수동에 있는 충덕학교. 그 다음 7년에 있다가 본인 사시던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고등부 시절 때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홍성년 장로님이 기도하는 그날은 우리 다 죽는 날이에요. 왜? 기도를 너무 오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중고등부 예배 오셨으면 잠깐 2, 3분 하시다가 피해주셔야지. 전도사님 얘기도 하고 2부 순서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홍성년 장로님 기도 순서를 맡으면 6.25 때부터 해서 저 부산까지 밀려갔다가 낙동강부터 해서 다시 여기 인천 상륙작전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 올라갔다가 1사부터 이거 얘기하시려면은요 10여 분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고등학생들 키득키득 웃으면 야, 또 아유 저 장면 거기서 막 구슬치기도 하고요. 별짓 다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랬지 않았겠어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산에서 방주를 짓는데 아니 중고등부 예배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왜 낙동강 인천 상륙작전 145태가 왜 나옵니까?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비록 제가 노아를 이해하지 못해서 웃고 떠들고 장난쳤지만 지금은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저랑 강태수 선생님은 2명이에요. 저는 방공포로 홍성년이 지은 교회 아이고 강태수 선생님은 그 방공포로 홍성년이 지은 학교 아이예요. 그분이 숭덕학교를 지은 거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고인물과 같아가지고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학교 지어놓으면 신입생들 왔다가 졸업하고 또 신입생 오니까 전도하기 좋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 나이 70 넘었을 때 저 만수동에 있는 학교로 옮기시면서 거기 벽돌 지어다. 그때도 그 나이 때도 어떻게 하면은 좀 큰 넓은 교실에다가 아이들 많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랬던 분이에요. 여러분 홍성윤 장로님 보신 적 없죠? 그러나 적어도 송도의 소망교회는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께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요? 방공포로 홍성년이 지은 교회에서 자란 김영신과 그 방공포로 홍성년이 지은 학교에서 자란 강태숙이 오늘 이 예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바 앞에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다른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신앙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영락교회에서 세운 대광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락교회를 비교적 좀 왔다 갔다 한 면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앞마당에는요, 고 김응락 장로님 순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는 그걸 보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인데 왜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여기 서 있지?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는요, 6.25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45년에 한경진 목사님이 신의주부터 와가지고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1950년 6월 4일, 그러니까 6.25가 있기 20일 전에 지금 있는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근데 20일 후에 6.25가 터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다 두고 떠난 겁니다. 인민군이 들어왔는데 그들 생각하는 거예요. 성당이라든지 교회 들어가면 미군이 폭격하지 않겠구나 해서 이걸 무기고처럼 차지한 겁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순교회에 보시면 9월 23일 날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9.28 수복이잖아요. 서울 수복되기 5일 전에 교회라도 지켜야 되겠다 하시다가 잡힌 거예요. 그때 내가 이 교회 장로요. 나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죽읍시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서 찬송가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생명까지 다 드리는데 뭘 아쉽겠어요. 그래도 귀한 신앙이는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영락교회가 강한 이유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리 존경할 수 있는 그들 시대에 주셨던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교회는 아직 연수한 교회인 거로 연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 만들면 좋은 교회 된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교양 높은 사람들, 지식인들, 아주 괜찮은 사람들 모이면 교회 수준이 높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우들이 존경할 수 있는 무세속과 같은 사람이 있는 그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약해졌을까요? 예배당이 없습니까? 예배당이 작습니까?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숫자는 많은데 무세속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화 찍었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지금 태반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주보 찍어가지고 목사님 설교 원고 다시 찍어가지고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전달해 주고 예배 잘 드리라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10년밖에 안 된 연수한 교회로 그런 의미에서 약한 교회입니다.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이 첫 주일,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이 다 바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이전에 바알을 만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대한 신앙인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방주를 짓듯이 무세속 같은 사람들 그렇게 나와서 강한 교회로 지어지고 키워지는 그 은혜가 세우신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걸음을 걷습니다. 편리한 냄비가 아니라 주님, 많은 열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무세속과 같은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이전에
내게 눈으로 보여주신 노화가 있다면, 그 앞에 존경을 표할 수 있다면, 존경을 받는 자나 존경을 표하는 자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주님, 좋은 영화 만들어서 좋은 교회 되는 건 아니고, 수준 높은 교양 있는 사람들 많아서 좋은 교회 되는 교회 아닐 터인데, 여기서 무세속 같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바와 같이 그의 뼈를 교회에 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어서 강한 교회로, 무세속과 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깨달음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절호의 교회를 가슴으로 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